사도행전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1절로 19절까지. 바울이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왔던 것이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끝났어요. 그게 이제 18장 18절로 28절까지.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이 끝났고, 이제 19장부터는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이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고린도 바울 여정에서 에베소를 들리게 됩니다. 자, 일단 아볼로라는 성경학자, 아볼로, 상당히 깊은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는 그리스죠.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윗지방이라는 게 터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자,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약 2년 반 또는 3년간을 머물게 되는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가 사실은 엄청난 중요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초기 선교에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기 이제 아직까지도 성령에 대한 이해가 지역별로 좀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안디옥만 해도 성령에 대한 이해가 교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에베소 정도만 돼도 아직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자리를 못 잡았다라는 것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로 가면은 다 1시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다 도보로 걸어 다녀야 되니까, 걸어가면 이게 이제 한 달 걸리는 거예요. 한 달 걸리는 거리. 한 달까지 안 잡더라도 몇 주가 걸리는 거리니까,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상황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성령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에베소까지 올라가는 데는 또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하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어떻게 받았느냐? 하니까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였죠?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였는데, 4절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 내용이 지금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 듣고 나서 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5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세례를 받고 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세례를 주 예수 이름으로 받고 또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지금 이 상황이 교회가 지금 세워지는 건축기죠. 교회의 토대가 세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성령의 나타나심을 특별한 방식으로 방언과 예언의 방식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지금 그대로 또 연출하겠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그걸 강조한다는 것은 좀 시대착오적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에는 성령이 오순절에 임한 이후에 임하신 성령이 지금 수평적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해 가는 거거든요. 가는데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거든요. 내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 뭐 방언이 일어나거나 예언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성령의 세례를 강조하면서 방언을 안 하거나 예언을 안 하면 성령 세례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우리 순복음권인데 그것은 우리와 견해가 좀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내주하신다는 개념으로, 그리고 방언이나 예언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에베소에 12사람이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회당으로 갑니다. 바울은 모든 지역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이렇게 3달 동안 있었던 것은 좀 드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론이 같은 내용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게 예수가 왕이다 얘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 하는 얘기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같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9절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졌어요.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100명이 모였는데 100명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반드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아까 12명쯤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믿는 자들이 늘어났겠죠. 자,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회당에서는 주로 언제 강론했습니까? 안식일 날. 오늘날의 토요일 날 주로 강론했고, 매일 강론하기 위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웠다. 두란노 서원은 뭐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일종의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이 공간도 도서관이죠. 여기 앞에 보세요. 라이브러리가 쓰여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덴버 드림 서원이야. 덴버 드림 서원. 아니면 덴버 드림의 두란노 서원. 뭐 이름을 붙여도 상관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 공간이 에베소에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근데 거기서 뭘 했냐? 바울이 했는 게 뭐냐? 날마다 강론하니라. 해봅시다.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죠? 우리도 날마다 하잖아. 날마다. 우리가 월요일은 좀 휴식하기 위해서 하루를 우리가 쉬고 있지만은 마음 같아서는 월요일도 그냥 하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화요일부터 해서 주일까지 6일을 계속 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쉬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월요일을 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바울이 날마다 강론했어. 날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수요일날 한 번 듣고 주일날 한 번 듣고 아니면은 주중에는 한 번도 안 듣고 있다가 주일날 한 번만 와서 설교 듣는다. 그건 반칙이야, 반칙. 한번 해봅시다. 반칙이다. 반칙이다. 아멘 하시죠? 아멘. 주일날 하루만 교회 나와가지고 설교 그거 30분 듣는다고 신앙이 자라겠어요? 저는 자라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라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매일 들으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때때로는 PRS도 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지. 그게 정칙이야, 정칙. 그리고 주일날 하루만 나오는 거는 반칙이에요, 반칙.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그래서 뭐 매일 못 나오시더라도 유튜브를 만들었잖아요. 유튜브를 만들었으니까 유튜브로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 한번 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PRS로 듣고 또 말씀이 강론되는 게 바로 말씀을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규칙이에요. 규칙. 그걸 안 따른다면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놨는데 그걸 안 따르겠다 그러면은 뭐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근데 이걸 2해 동안 한 거예요. 2해 동안.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2년 동안을 이같이 하니 그럼 앞에서 3개월 하고 또 2년 했으니까 2년 3개월을 한 거죠. 자,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 이 아시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았던 동아시아 이런 데가 아니고 이 아시아가 터키예요, 터키. 튀르키예.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2년 동안 있었으니까 엄청난 사역을 한 거죠. 2년 동안 매일 강론했으니까. 매일. 2년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바울이 강론했으니까 이게 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또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없는, 우리 시대에 잘 드러나지 않는 또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11절 보면은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권능이 메시아적 권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권능은 메시아적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권능을 그대로 이어받은 건데, 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지고 오고 앞치마를 가지고 와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그냥 떠나버려요. 그리고 악귀도 나가버려. 이거는 메시아적 권능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 시대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이건 없는데 우리 사도시대 이후에는 그래도 기도로 즉시로 완치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 기도하면서 약을 쓰면서 의료를 활용하면서 기도할 때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는 여전히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니 뭐야, 손수건 얹고 앞치마 얹었는데 그냥 병이 나아버렸다? 네, 이건 완전히 메시아적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악귀도 나가버렸어요. 그냥 손수건 얹었는데 그냥 악귀가 나가버려.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죠. 엄청난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오늘날도 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오늘날에 이제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이제 뭐 집회도 하고 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거의 사이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굉장히 또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3절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마술하는 사람들은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무당들이죠. 무속인들이에요. 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자기는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웃기는 짬뽕들이에요. 네. 뭐 한다고 지금 예수도 안 믿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 지금 무당이니까 그냥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자 귀신도 섬겼다가 뭐 산신령도 섬겼다가 예수라는 사람 이름이 능력이 있어? 오케이. 예수도 한번 쓰자 그래갖고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랬는데 웃기는 일이 벌어졌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7이에요.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 다음 하는 말이 웃기는 말이 나와요. 15절 다 같이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7 아들이 이제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뭐 물러가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악귀가 한다는 얘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웃기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마귀가 이들을 결국은 공격합니다. 16절 다 같이요. 시작.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악귀가 약한 놈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한마디로 봉변을 당하는 거죠. 귀신에게 봉변을 당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데는 또 약간의 도움이 되는 겁니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렇죠? 마귀가 도와준 거야.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마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 엉터리 짓을 하는 친구들을 한번 혼내줬더니 도리어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가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부터는 여기 지금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2개를 다 함께 붙이고 있죠. 그렇죠? 과거에 사도행전의 1장부터 한 10장까지 가보면 헬라인이라는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그냥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으로 가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함께 언급해주고 있다. 이것도 사도행전의 변화, 누가의 기록상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죠. 또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요. 19절 다 같이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책이라는 게 이제 자기들이 마술에 사용했던 책들, 그러니까 무당들이 사용했던 그런 무당의 기구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거 작은 돈 아니죠. 은 5만이 되는 정도의 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그
무속과 무당에 속했던 책들을 다 불태워 버렸다라는 겁니다. 해봅시다. 불태워 버려라. 과거의 삶을 주님 앞에서 불태워 버려라 이 말이죠. 자,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서 주의 말씀은 조금 더 요약하면 복음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한 6개월 가까이 있으면서 바울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매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자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자라게 되는 역사.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퀄리티, 질적으로도 자라고 또 수적으로도 성장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질적으로 자랐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와서 한 2년 3개월 가까이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니까 바울이 최고 실력자 아닙니까? 이 시대에 바울이 최고 실력자예요.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숫자도 늘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서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덴버 드림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퀄리티가 계속 자라가고 또 숫자도 조금씩 계속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